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환경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잘 찾아 순종할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여 싸우니 앞으로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합당한 이유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때그때의 감정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세우신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도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가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 같은 것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모든 계획의 시작부터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끝까지 때와 시기와 방법과 그 결과까지를 다 그의 뜻과 예정 안에 두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주 원론적인 뜻이야 간단할 수 있어도 그 원론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각각의 방법은 매우 세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알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주 궁극적인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 건지, 어떻게 믿게 하실 건지,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 건지, 그 일들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건지, 그 때와 시기는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르다 보면 굉장히 섬세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래 라고 그냥 퉁쳐서 지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심장에서부터 피가 펌프질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잘 돌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심장이 멈추면 안 돼.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여전히 잘 뛰고 있는데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아니면 뇌혈관에 아주 실오라기 같은 혈관 하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는데 엉뚱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장이 뛰니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뛰는 건 뛰는 건데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세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막힘없이 어떻게 형통하게 어떻게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당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건 영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열심을 내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다 바쳐 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그들의 수고를 폄훼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애씀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닌데 이게 영원한 부분과 연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노선을 따라서 뛰어야지 합법적인 거지 열심히 뛰고 빨리 뛴다고 노선을 벗어나서 아무데로나 방향을 막 뛰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다 보면 자칫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나로서는 대단한 희생을 겪은 것인데 실상은 영혼과는 아무 무관한 모래 위에 바닷물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열심을 내고 이왕 열정을 내고 이왕 헌신을 할 바에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의 다른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와 긍휼 가운데
본심이 뭐냐? 가장 주된 하나님의 기본된 성품과 뜻과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도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무덤도, 부활도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잘 알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것을 능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조건 그냥 잘 되고 무조건 해결받고 무조건 어려움은 없어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왜? 어려움이 있다면 왜? 더디다면 왜? 빠르다면 왜?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지혜와 겸손함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죠. 예수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곳을 향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과 능력과 설교와 가르침을 하시면서도 아침과 저녁, 새벽과 밤중에 도무지 제한이 없이 계속 하셨던 신앙생활의 한 형태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아마도 그가 기도하셨던 수많은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뭐일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하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구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기 의지나 생각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말, 아버지가 하라는 행동,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 계획과 방향과 일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조차 아버지께 기도해서 뜻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구했다면 그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는 당연히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정반대로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디를 향해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멈춰서서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를 계속해서 인도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였습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였죠. 근데 그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뜻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마치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해야 된다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야 라고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꾸셨으면 그 이전의 계획은 앞으로 진행이 될 때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원래 뜻이 그랬어. 그 뜻이 변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
맞습니다. 그걸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심이 이루기까지 시기가 맞나? 방법이 맞나? 방향이 맞나?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가는 게 맞나? 나 혼자 가는 게 맞나? 나는 멈춰 서 있는 게 맞나? 남들을 먼저 보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인도받는 일은 언제 필요한 거냐?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 결국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 개척을 하며 세웠던 여러 가지 목표와 방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나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이런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여 년을 여기까지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맞을 수 있으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이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새로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 시기와 환경 내 지금 처지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방향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밀한 음성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그게 맞아. 그러니 무조건 글로 가. 이 의견들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가 발생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뭐냐? 큰 덩어리는 맞는데 세세한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향과 길을 가르쳐야 된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상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진 생각이나 말을 아라고 얘기하느냐 어라고 얘기하느냐 아침에 얘기하느냐 저녁에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꼬이는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나는 어떻게 세세하게 인도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널 뛰듯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한 길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세세한 핏줄처럼 그때그때 나에게 명령하시는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무엇으로 검증하셨느냐?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검증해 놓으셨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예수를 닮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이때는 이 일은 이 말은 이 상황은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세하게 구하는 겸손함과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는 충만함이 필요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경험도 해가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풍성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 이 모든 상황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뜻을 확답을 얻으신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 바뀔 수 있는 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분명해지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합당한 씨가 뿌려져서 합당하게 양육받게 되어지니 결과도 합당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있게 되고 응답도 있게 되고 능력도 있게 되고 변화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뭘 간구하느냐? 앞에 두 개를 건너뛰고 뭘 기도하냐면 세 번째를 주로 기도하죠. 주여 능력을 베푸셔서 낫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1, 2번이 없기 때문에 1, 2번에 우연찮게 맞게 기도하면 3번이 응답이 되겠죠. 근데 1, 2번에 맞지 않는 걸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3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때는 응답이 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왜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 2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분명하고 세 번째 능력까지도 구했는데 어떨 때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때가 뒤로 밀릴 때도 있잖아요. 왜? 우선시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게 먼저 해결돼 버리면 다른 이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Yes, No, Stay.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행동해야 될 것이 따라와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앞을 다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기도했는데 이렇습니까? 라는 원망이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1, 2, 3번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차근차근 세세하게 왔을 때 오늘 읽었던 11절 다음 12절은 뭐냐? 그 모든 결과의 끝이 그럼 뭐로 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바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참아 기다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방향을 지시받는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겸손함,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졌을 때 결국 주의 영광을 위하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여전히 원하는 그 시기에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져야만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면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10분의 1, 100분의 1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름 나는 신앙인 같고 나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유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행동하고 능력을 구하고 참아 기다리며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 그게 가능하냐? 건강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고 그럴 때는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막 주변 환경이 막 영향을 받아서 막 눌리고 마음이 분산되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 놓고도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막 사막을 향하여 구를 향하여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든든한 사람이 버팀목이 되지고 저가 또 연약할 때 내가 상대적으로 버팀목이 되지고 나 혼자 버티지 못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또 세워주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나는 늘상 잘나서 보호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늘상 연약해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시시때때로 사시사설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좋았던 때 나빴던 때가 있다 보니 서로 좋을 때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다가 또 내가 연약하면 도움을 받기도 하다가 이렇게 서로 도우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일로 모여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서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것을 묻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과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회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한 기대와 답답함이 서로 공유가 되고 이렇게 돼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늘상 잘난 얘기, 응답받은 얘기, 자기 훌륭한 얘기, 나는 너와 다르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로서의 역할이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회를 만드신 뜻은 뭐냐? 당연히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요한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이 잘 중재하는 사람도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톱니바퀴를 서로 물리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로 묶어주셨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계 안에 큰 톱니바퀴도 있지만 작은 톱니바퀴도 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쓸모없느냐? 아니요. 때로는 작은 톱니바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는 거저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위치와 기능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여기에 부르신 뜻, 여기에 함께하게 하신 뜻,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응답받고 행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참아 기다리며 영광 돌리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게 오늘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의 예배가 매 순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결론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목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 것일 테고 또 나름 경험한 일을 고백하는 것일 테니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를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결국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느냐를 보라는 거죠.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벨론 사람이 와서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제 그동안의 수고를 제가 보상하기 위하여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지위를 드릴 테니 편안히 고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수고를 갚아주시는 도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했던 것을 안 갚아주시냐?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럼 하늘에서만 갚으시고 이 땅에서는 안 갚으시냐? 아니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잡지 않고 도리어 가장 어려운 상태인 애굽으로 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좋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거를 승낙받으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고 영광이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야? 내가 떠나가 있고 영원히 멸망당할 저들을 내버려버리고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막 누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저들도 사랑하여 수고를 더 연장하고 내가 받아 누리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뒤로 밀어 넣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네 그러고 안 갑니다. 네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불필요하니까 싫다는 거. 안 가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싫어요. 당장 싫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가야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그러니 갑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은 말을 어떻게 했냐, 대답을 어떻게 했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했냐의 문제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귀에다 대고 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일까? 그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선택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신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책 몇 권 읽고 성경 구절 몇 개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찾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손을 펼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순교당할 위기에서 도망갈 때 예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의 대답이 나는 네가 버린 내 사람들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설로 전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고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운명론적으로 A를 택하고 B를 택하고 1, 2, 3을 순서대로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하나님은 뭘 바라고 계실까? 거기를 알고 마음 맞춰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깊은 통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직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로 모으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지만 교회와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서로 봉사하게 만들고 서로 돕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급한 사람을 먼저 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좀 나중일 수 있고 내게 있는 여유로운 것을 깨서 더 사람의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어려움을 다른 이들의 넉넉함으로 도움을 받는 일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서 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 일을 때때마다 인도받으며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죽는 게 유익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어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받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유익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마침이 되는 그 죽음도 하물며 그런데 어떤 때는 고난, 어떤 때는 손해, 어떤 때는 누구보다 좀 더 일을 하는 것, 어쩔 때는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 신경 써서 힘들고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 얼마나 더 유익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자꾸 내 것,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괜찮고 내게 문제없고 하는 것에 멈춰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힘이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그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도 면류관과 기쁨과 인정하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러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오니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 되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처한 상황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하여 가장 합당하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사 마음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담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가시는 과정과 방법을 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하여 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